자, 오늘은 시편 110편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쓴 시라는 건데 7구절의 짧은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메시아 대망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유명한, 신약에서도 많이 언급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걸 놀랍게 여기던 사람들한테, 또 혹은 이상하게 여기던 사람들한테 다윗이 자기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주라고 칭했는데 왜 자기 후손에게 주라고 칭했냐, 너희들 한번 해석해봐라, 이렇게 질문했던, 그런 반문했던 얘기들이 나오는 그 대표적인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통칭해서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거는 우리 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가? 예수님이. 또 보면요, 이게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썼잖아요. 그런데 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이 내 주가 누구예요?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내 주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요걸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후손을 향해서 왜 내 주라고 했느냐, 이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은 한시적이고 이 땅에 대한 어떤 일정한 기간과 일정한 지역에 대한 왕이었지만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다윗도 그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라 고백한 것이다. 요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동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적 시각에서 보면 오른편 하면 동등하다 이런 거거든요. 함께한다, 함께 다스린다, 함께 영화를 누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셔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런 게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 당신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나의 능력이 주님이 되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오른쪽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뭐예요? 영화 같은 데서나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영화가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시대에 이 문헌이라든지 이 역사적인 자료를 토대로 고증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극들 보면 말이죠. 사극들 보면 이게 두 종류의 사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왕들 얘기를 다루거나 장군들 얘기를 다룰 때 여러분 거기에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똑같은 사극인데 시대가 쓰여 있는 뭐 조선시대 뭐 누구 때 얘기다, 이런 시대가 있는, 다 퓨전은 퓨전인데 드라마니까 퓨전이 드라마니까 이게 드라마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픽션이란 말이에요. 픽션. 그러니까 가상의 얘기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꼭 써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송에 많이 걸리거든요. 누구누구 후손, 거기 보면 역사적인 실제적인 이름들이 거론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대를 얘기하면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등장한 사람들이 후손들이 모욕적인 모양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로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을 다뤘던 명량해전이라든지 영화 이런 데 이렇게 보면 거기에 막 배신자로 나오고 비열한 사람으로 나오고, 근데 그 후손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역사와 다르다 해서 막 소송 걸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드라마 말미에 이건 픽션이다,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이 내용을 꼭 집어넣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지식과는 다르다, 이걸 꼭 넣거든요. 자, 여하튼 근데 사극을 얘기하면 그 시대 배경을 얘기해요. 시대를 딱 꼭 집어서 임진왜란 때다 라든지 뭐 조선 초기 얘기다, 이렇게 고려 초기 얘기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기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시기를 집어넣지 않고 말 그대로 다 그냥 픽션이다,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그 시대를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고려 말이다 라든지 고려 중기다, 이렇게 사극의 시대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인물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당시 의상이라든지 갑옷, 무기, 풍습 이런 거를 고대 문헌, 그 당시 문헌을 엄청 연구합니다. 그래서 거의 재현하다시피 해요. 갑옷도 거의 똑같아야 되고 사람들이 풍습도 거의 똑같아야 되고, 심지어는 시장판 있잖아요. 시장에 물건이 놓는 위치까지도 똑같이 고증을 해요. 예, 엄청 고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고증의 내용을 따라서 세트장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태조 왕건이라든지 혹은 말이죠, 어떤 그 저거 있잖아요, 드라마 촬영장 가보면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하튼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습니다. 심지어는 갑옷의 비늘 모양까지도 똑같이 합니다. 투구의 모양까지도, 장식까지도 그 정도로 고증을 해서 해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퓨전이다, 애초부터 가상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옛날 옛적 이런 식으로 가면요, 그런 고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훨씬 갑옷도 더 화려하고 훨씬 사람들이 입는 옷도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말 그대로 영화니까, 가상소설이니까 그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시대 문헌 그리고 그 과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참고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이거 알거든요.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요, 적장이라든지 왕을 쓰러뜨렸을 때 혹은 왕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예, 적군한테 항복을 하는 거죠. 상대한테 항복을 하면 그 수장, 장군이라든지 혹은 그 이긴 왕이 무릎 꿇고 이제 머리를 조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 내 주인으로 섬기겠다, 항복,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패배한 자의 목을 밟아요. 발로, 오른발로 밟아서 찍어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머리 들지 마, 이런 거예요. 반역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목을 밟아 누르면서 너는 내 발가락에 때 같은 존재야. 너는 네 목숨줄을 내가 갖고 있어. 내가 그냥 밟아버리면 너 죽어. 그냥 끝장나는 거야. 너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너 나를 영원토록 주인으로 섬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여인의 그 범죄하고 나서 여인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뱀은 그 아들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고 그 아들은 너희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했잖아요. 이 머리를 밟는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완전히 굴복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발가락에 때처럼 굴복시켜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밟아서 승리자로 오신다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또 보세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뭐예요?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소서. 이건 다윗의 메시아 대망이에요. 속히 오셔서 원수들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뭐하세요?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다 하시기를 너는 뭐예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가?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영원한 제사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주셨다.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5절 보세요.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도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승리자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할 줄로 믿어요. 다윗은 주님의 언약 하나만 붙잡고 약속 하나만 붙잡고 이 야곱이 12아들 중에 유다에게 했던 그 약속 하나만 붙잡고, 다윗이 유다의 후손이니까 그 약속 하나만 붙잡고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룬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리스도가 이루실 나라에 뭐와 같은 거예요? 그냥 전초기제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사실 우리가 했다, 우리가 이루었다 하는 것들이요, 믿음 가운데 내가 이걸 했어 하는 것들은요, 사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에 전초기지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맛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맛보는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고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맛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맛보는 거예요. 맛보면서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천국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천국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의 영생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걸 맛보면서 맛봤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여정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다인 줄 알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그거 그냥 맛배기에 불과한 거예요. 2025년도 우리 믿음으로 그 맛을 많이 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다윗처럼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뭐를 입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게 누구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메시아가 임하신, 우리로 얘기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옷이고, 영광에 들어가기 합당한 옷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합당한 옷이고, 이것이 거룩한 행실이고 거룩한 세마포고 거룩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즐거이 뭐하리니? 헌신하리니. 즐거이 주님께 나아가서 나를 드리는 것이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여러분 찬양을 해도요, 슬픔의 찬양도 있고 단식의 찬양도 있고 괴로움의 찬양도 있고 낙심의 찬양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즐거운 헌신만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서는요, 헌신도 즐거워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헌신을 해도 항상 기쁨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즐거운 헌신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 다음 나오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세 개를 얘기해요. 하나는 거룩한 옷을 입고 또 하나는 즐거이 헌신하는데,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기 위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래요. 너무 기쁜 말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청년들만 나온다 그래서 막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러니까 우리들은 이곳에서 뭐 청년들한테 무슨 트레이드 마크 같은 용어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주께 나오냐? 누가? 그랬을 때 주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든 늙든 젊든 상관없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간 모든 신구약의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올 때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새벽 이슬은 복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청년은 생명의 상징이고 아주 활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그날에 주께 나올 때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아멘이십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이 충만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복이 충만한 거예요. 새벽 이슬처럼 복이 충만하고 청년들처럼 활달하고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육신이나 주름이 잡히는 거지 우리 소갈맹이도 주름이 잡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은요 주름이 잡히지 않아요. 그러므로 가장 생기 있고 생력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천국은 말하는 겁니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나오니까.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예요. 천국에서 보면 내 모습이 어떨까요? 나이 먹고 좀 쭈궁쭈궁해서 천국에서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예쁜 모습으로 천국에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보여질 거래. 그러면 그렇게 변하면 어떻게 해요? 알아요? 성형수술해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영은 영으로 와서 한번 보면 딱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답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나오셔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새벽 이슬 같은, 얼마나 영롱해요. 얼마나 맑아요. 여러분, 그게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요, 그거는 축복의 상징이고 영화로움의 상징이고 정말 성결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것 때문에 생명이 자라나고 움돋아나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새벽 이슬 같은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 생기발랄하게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